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2021년 첫 주일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로 우리 본당과 또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로운 한 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 왼쪽에 있는 십자가 옆에 올해 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걸 한국말로 쓸까 하다가 한국말로 쓰게 되면 하나님 알아가기가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호주에 살고 있는데, 영어권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영어를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의미가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서 knowing God이라고 그렇게 올려놓았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시편 46편 10절 이렇게 했는데, 이 knowing God의 출처, source가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우리 올라와 있는데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2021년을 맞이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물론 한 60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는 가운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성도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참 자유스럽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빅토리아 주에서도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새 한 해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제게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해가 어떠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전대미문의 초유의 사태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지요. 저희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밑에서 누가 뒤에서 밀은 것 같은 상황에서 들어오게 되었고, 이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온 세계가 아직도 혼란스럽고, 많은 곳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난 11월쯤에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떠오른 그러한 프레이즈가 있다면 knowing God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마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창궐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오래 갈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떤 기사를 보니까 코비드-19, 코로나19와 2003년도에 중국에서 발생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유전자가, DNA가 78% 일치한다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 4월에 발생한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당시에 저는 가족과 함께 중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적지 않은 외국인들과 선교사님들조차도 정부에서 또 속해된 단체가 돌아오라고 그래서 중국을 떠난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철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와 저희 가족은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저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게 오래 가리라 하는 생각으로 코로나19를 맞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하죠. 정말 세계에서 곳곳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곳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호주, 그것도 멜번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정말 상황이 더 잠깐 나빠진 때가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그렇게 많이 나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비교적으로 다른 나라 많이 비교를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지난 한 61일 동안은 정말 아주 자유스럽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회에서 모일 때에 이 안에 다 들어올 수 없는 것,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으로부터는 끊임없이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대미문의 상황, 초유의 사태라고 말하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 가지 더 그와 함께 이거 역시 제 마음 한구석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었냐면 이걸 얼마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정 상태를 없는 상태를 이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가졌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 같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이 국경문을 다 닫아놓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얼마나 가능한 것일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물론 이러한 말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생기는 것을 원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제 막내 딸하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코비드-19 때문에 그 딸도 할 게 많이 없고 저도 그래서 뭐 거의 매일같이 화상통화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내한테 It's finally here. 뭐냐면은 그날이 지난주 금요일이 61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빅토리아에서 생긴 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대뜸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 왜냐면 finally 하니까 그러니까 들어보니까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생각, 언젠가는 다시 이것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것일까, 청정 상태로. 이러한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얼마 전에 대만의 상황을 보면서 사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보게 되면 2020년 코로나19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두 나라를 꼽습니다. 아마 짐작하실 것 같아요. 한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또 한 나라는 대만입니다. 한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대만입니다. 그 기사를 보게 되면 빠른 방역본부 설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한 선진 방역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뉴질랜드와 대만이. 그러나 사실 솔직히 인구 밀도와 수치를 보게 되면 뉴질랜드가 아니라 대만이 되겠죠.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한 500만 밖에 안 되고 대만의 인구는 호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2,400만 되는 그런 나라. 그런데 그 대만에서도 6개월 만에 지난 12월에 재확산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염자 대부분이 이 국경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도 그런 생각이죠. 야, 호주 이거 계속 이렇게 막아놓고 갈 수 있는 것일까? 이곳에서도 지금 우리가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의 그 근본을 본다면은 이유를 찾아본다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물론 이곳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2021년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부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일일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약하고 간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사태는 저의 삶을 다 멈추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불과 한 4달 전만 하더라도 작년 8월 2일에 시작되어서 10월 28일까지 약 14주에 걸쳐서 그 당시에 어떤 말이 났었냐면 세계에서 가장 긴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한 12월 달에 왔을 때는 뭐 정말 제가 봐도 뭐 편하게 자유스럽게 다니고 있었던 잊으신 건 아니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쁘게 이민자로 살아오던 이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퍼즈가 스탑이 그냥 주어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들어서 읽어서 알고 있던 그 팬데믹이 저희들 가운데 들어왔고 아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개인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 끝에 2021년도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노인갓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대만 코로나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여러분 대만의 이 방역 체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사실 2003년도 사스가 발생했을 때 대만의 대응은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지 어떻는지.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통제나 조절이 아주 미흡한 상태였었고, 전국 병원이 의료 중단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 마스크조차도 우리가 N95라고 말하는 N95 마스크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세계 다른 나라들은 잘 대응을 했는데 대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들어오면서 대만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입안시키는 것이죠. 어떠한 준비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첫째, 방역 중앙본부를 설치하고 지휘 체계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 전화를 통해서 방역 중앙정부에 누구라도 곧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야, 이게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마스크 공급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스와 같은 비상시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 2003년도에 1일 마스크 생산량이 200만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2천만 장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17년을 준비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대만 정부와 국민의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책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면은 마스크 쓰는 것입니다. 마스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백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지휘했던 그 대만의 디지털 담당 장관, 올해 39살입니다. 그 이름이 어주리 탕이라는 그러한 여자분인데, 이분이 그 마스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본 것입니다. 그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마스크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비위생적인 상대방은 물론 변형된 독감이나 사스로부터도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의 가장 중요한 효용성은 자신의 손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바이러스로부터의 보호에 있습니다. 내가 세계의 방역 관계자 모두에게 강조하지만 남과의 관계만이 아닌 자기 손에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제1차 보호망이 마스크입니다. 내 손에 묻어있을지 모르는 그것을 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마스크라는 것이죠. 2003년 창궐한 사스로 인하여서 아주 어려운 경험을 한 대만은 마스크를 잘 준비해 놓음으로써 17년을 준비한 결과가 되었죠. 이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잘 대처해 나간 것을 어쩌면 굉장히 좋은 이그젬플로 세상에 보여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죄라는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러한 죄라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준비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말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021년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시간 이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본 길이 아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인들은 이것이 몇 년 하는 것도 지금 예측을 합니다. 터무니없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아침에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것이 주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 평안할 때, 다 잘 될 때는 보이지 않아요. 알 수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저희들이 더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을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말을 시작하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라떼. 옛날 사람, 옛날에 우리 꼰대라고 그랬던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대학교 갈 때에 가지고 있던 여러 부모님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자녀가 대학을 가면 이제 it's too late. 그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미 늦었다. 그런 말을 그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거 맞지 않아요. 지금은 호주의 상황에 들게 되면은 세컨더리 스쿨 갈 때는 이미 too late.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한 2, 3년 무엇으로 어떻게 잘 준비시킬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한 예를 들 것인데, 어쩌면은 이때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파워풀하고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맞으시는 건가? 아니면 내 그냥 입술에 말로만 끝나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5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 장면을 시작으로 이 기록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it was time. 그렇죠? 시간이 된 겁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평안한 때가 있으면 전쟁의 때가 있고, 또 이러한 때도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때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보고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들을 낳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이제는 모든 교회 전체 부서에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동부도 학생부와 코너스톤은 2년 전에 벌써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래서 올해는 전체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기까지 함께 매일 성경 묵상할 텐데, 그 내용 금요일, 토요일 사가랴 엘리사벳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 그 사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이제 그 아들 요한을 낳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묵상했던 그 내용 따라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끄러운 게 있었죠. 아기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반열에 차례가 되어서 성전 일을 도울 때에 천사가 나타나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해줍니다.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도 이 말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사가랴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 대가로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다가 9달이 차서, 한국에서는 10달이라고 말하는데 40주가 차서 이제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러 갔다가 이름을 짓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9개월간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9개월 동안,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믿는 것은 이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고, 사가랴는 묵상하는 가운데, 침묵하는 가운데, 말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그가 그때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된 그러한 기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이었죠. 코로나19는 그러한 의미가 저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장담하면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앞을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이 백신이 언제 우리에게 올던지, 세상에 분배가 될런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마 이러한 기간 동안, 특별히 2021년은 작년에 시작되어서 올해까지 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저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오늘 보면 6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죠. 아니, 왜 요한이라고 짓느냐? 사가랴도 물음을 당했을 때 선취상 서판에 썼을 때 그 이름도 요한이었습니다. 쓰려고 했을 때. 6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입이 열린 사가랴는 성전에서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한 이야기부터 왜 자신이 말을 못하게 되었는지, 왜 이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어야 되는지, 5개월 동안 엘리사벳이 숨어있던 이야기라든지 마리아를 보러 갔던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말해 주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두려워했고 이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서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기하고 놀라움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동안 하나님을 더 알아간 것이죠. 그가 새롭게 만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66절 말씀 보게 되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렇게 주신 이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기대감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사실 이 아이가 할 일에 대해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벌써 얘기해 줬죠.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그가 살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그가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로,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십니까? 직업은 다를 수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소명은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엇이 다른 건가?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이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아니면 우리 스스로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족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더 나빠져요. 제가 통화하는 모든 사람들, 친구 목사로부터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누구랑 얘기해도 말은 똑같아요. 이게 말이 아니다. 그냥 literally out of control. 기사가 더 나아진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더 나빠지고 있다. 그렇게 다 말합니다. 한 명도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 가정만 하더라도 제 막내딸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지요. 올 수도 없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면 또 제가 뭐 하겠어요? 함께 있는다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서 한 하루는 좋아할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싸울 것 같아, 막내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세례 요한,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의 삶은 비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난 중에서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그 삶은 복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의 모습,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유아부부터 유치부부터 아동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말씀으로 그들을 잘 세워주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난 주일 저녁에 이 멜번에 있는 한인교육자협의회 모임이 줌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아마 거의 모든 분이 모르실 거라 생각해요. 저도 처음 듣고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 지금 빅토리아 주 정부에 발의된 입법안입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법이 되는 것이죠. 올려주시죠. 영어로 보게 되면은 Change or Suppression Conversion Practices Prohibition Bill 2020. 작년에 이게 제안된 겁니다. 올라온 겁니다. 한국말로 하게 되면 성전환 억제 또는 변화 실행 금지 법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굉장히 이상해요. 제가 이 이성이 아니라 동성을 보게 되면 자꾸 이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담하러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야, 그런 마음은 사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야, 너 이거 좀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하자든지, 좀 내가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너 카운슬러 한번 만나볼래?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이 이제 학생이 돌아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선생은 저를 기본적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형사법으로 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법안입니다. 부모까지도. 물론 이 나온 배경을 제가 좀 이해는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게 하는, 엄마라도 자녀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서치를 해봤어요. 모르실 것 같아. 빅토리아 주 의회 하원 의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88명입니다. 이 법안이 작년 12월 10일에 통과가 됐는데, 12월 10일에 88명 가운데서 55명이 이거를 찬성함으로써, 반대도 없었어요. 그냥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상원에 갈 수 있도록. 이제 2월 초에 이 법안이 상원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 한인 교육자 협의회 줌 모임 할 때 그 변호사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크리스천 라비 그룹에서 오신 분인데 이거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자세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올해 2월이죠. 내년이 올해 2월에 상원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빅토리아 주정부의 상원의원이 몇 명인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으니까 40명입니다. 40명이 있는데 40명 가운데 노동당원이 17명입니다. 4표만 더 하게 되면 이 법안은 통과가 됩니다. 통과되면 이 법안은 빅토리아 주에서는 이게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만약에 뭐 카운슬링을 해준다든지 권면한다든지 이런 것이 형사법을 걸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악한 법이죠. 이러한 세상에 이게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댄 앤드루스가 돌아가시면 미안합니다. 이 법안을 지금 다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상정시켜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변호사로부터. 여러분 학교에서는 별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고 별 그림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프라이머리 스쿨에서 세컨더리 스쿨에서 무엇을 듣고 보고 배우는지 이러한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 역시 똑같아요. 목회자들이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목회하는데 힘들어질 수 있다. 만약에 강단에서도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했는데 아직은 모르는 이야기지만 포인트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러한 가운데 코비드-19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한 해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언젠가는 끝나겠지로 가게 되면 그건 유행이에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눈 교회의 표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여정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지난주에 제가 읽었었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올려주시죠.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누가 물어보면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함께 어린아이부터 장래리기까지 특히 부모님들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집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남짓되는 그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사실 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려면은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요. 그냥 유행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여 나아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읽어주고 듣고 공부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개인과 가정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알아가는 그런 귀한 2020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